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커져가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무명의 한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래되어 이제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멸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미 2, 3세대가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 쓰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기초한 권리를 지키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에 예언자가 대답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차원적인 이런 불평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오늘 읽으신 27절의 바로 앞절인 26절까지 이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고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큰 것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서의 결말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였던 욥에게 대답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하여 전혀 다른 차원적 접근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에게서 멀어졌다고 탄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현실적인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며 초월적인 차원의 정의를 기대했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경험과 논리에 따라서 욥이 겪는 고난을 그의 죄로 단정짓고 판단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임을 강조하며 욥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패배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 즉 피지배 민족의 신으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주로 묘사하며 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열방의 다른 신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된 신이고 그 신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신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25절에도 말하기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도 관계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27절에도 야곱이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비슷한 존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은 없었기에 그저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들과 같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세상의 우상들이 주는 값싼 약속을 능가하는 위로와 도전의 말들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즉 야곱을 온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었지만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구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듯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야곱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즉 바라고 기다리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역동적이며 기대가 넘쳐서 가슴 벅찬 소망으로 기다리며 선포하는 그러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어느 한 사람으로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그런 기다림입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경험되어지며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기대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나라의 역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서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자신들만 구원받는 차원에서 이해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차원에서는 결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을 상상하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이 들어갈 부분은 전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제한적인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는 초월적인 평안과 기쁨을 향한 소망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그 기다림의 기쁨과 소망으로 점점 더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노력과 헌신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그 참된 소망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교회가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한 명목으로 얻을 수 있는 나를 위한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참된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